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까지 우리가 1월 한 달 여러 다양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2월부터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찬찬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참으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동일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벽두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참 대면하는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와 큰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시고 흠양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 우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물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읽으셨다면 가지셨을 그런 감동적인 일성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를 시작한 시점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가 완성되는 적어도 7,000년의 우리 인간 세상을 두고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울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주목하고 나를 따르라는, 순종하라는,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은 창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세 이전부터 생각하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실행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면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과 창조 활동에 동참했던 것,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창조물들이 창조되게 될 것,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셨던 창조 그 시점부터 가지고 계셨던 인간들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수용하라는, 다시 말해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명한 음성이 창세기에서도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세상 가운데 불순종하던 모든 민족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이런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를 다 찾아보는 데는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해서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2024년 벽두, 우리 1월이 벌써 다 갔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월의 마지막과 1월의 처음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게 될 텐데, 한번 되짚어 보세요. 우리 2023년 동안에 우리가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팬데믹 끝물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적인 정책들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뉴노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 아마 이렇게 이런저런 시대의 변화를 보시면서 엿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삼성에서 갤럭시 새로운 이제 폰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뭔가요? S23인가요? 이제 새로 전화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AI가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애견말을 하면서, 야, 이거 봐, 이제 우리가 굳이 나가서 다른 나라 말 어렵게 배워가지고 전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전화기로 그냥 말하면 다 내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대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끔 이제 어떤 중간적인 기계가 발견이 이제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변화들이 막 이제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e strong and of a good courage. 우리가 무엇인가에 나를 단단하게 묶어 매지 않으면 세상의 그런 요동치는 그런 세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묶어 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를 따르라.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내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적절히 반응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예수님의 열심,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함께 엿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이 있고 나서 또 다시 움직여 가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설명해 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만 우리 27절 이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실패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부탁하시는 그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지금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 이전에는 친구들이 데려왔던 우리 나병 환자,
우리 마비병 환자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들어갈 틈이 없어서 이 친구들이 이 마비병 환자인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그런 장면. 그래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아라 하는 이슈 때문에 이제 논쟁이 있는 그런 장면도 성도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많은 일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많은 사역들을 뒤로 하고 또 다시 한번 필요에 의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나서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went fo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go out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고 싶지 왜 않으시겠어요? 그죠? 이런 많은 사역 가운데 쉬고 싶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여유도 좀 갖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안돈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쉴 수 없으셨던 겁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나서시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아 나서셨을까요? 누구를 찾아 나서셨을까요? 좀 더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에 호소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돈 많은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헌신을 촉구해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누군가를 찾고 어딘가를 방문할 수 있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대상, 그리고 분명한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두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렸다라는 이 성경 단어의 원래 의미는 to destroy full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된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어떤 상황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완전히 아무짝에 쓸모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잘 들어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넣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형편없는, 그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철저하게 부서지고 파괴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놓아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그런 대상을 찾아 나서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철저하게 잃어버려지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형편없는, 버려지고 지옥 불속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저와 여러분 같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직접 찾아 나서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잃어버려져서 아주 철저하게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냥 완전한 파괴죠. 그런 대상을 성도님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리스토어할 수가 없어요.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원은 다시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완전한 원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내가 어떤 건강을 잃고 질병이 들고 아주 형편없이 정말 의사들도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다시 지금 있는 이 건강 상태로 회복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드셨던 창조 당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되돌리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 나서시는 그분의 열심을 통해서 아무짝에 쓸모없이 버려지고 더럽혀지고 파괴된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찾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원래 그 모습으로 되돌리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닉해서 아니오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오신 그 은혜의 결과로 값없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또 한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레위입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레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27절 우리 중간 부분에 보시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는 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세리라면 우리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그죠? 나중에 우리 마태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 9장 9절에 소개가 됩니다. 근데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어찌 보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로마의 정책에 기인해서, 그죠? 거기에 협력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원이 된 거예요. 우리 레위라는 이름 자체는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누군가요? 야곱이죠. 야곱이 아들을 쭉 이제 갖는 그런 과정에서 레위가 등장을 합니다. 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마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레위라는 이름, 연합하다. 누구와 연합해야 합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연합해야 되겠죠. 자신의 민족에 연합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일에 연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일제 강점 그 시점에 부득불 일본의 그런 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그죠?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이런 일제 치하하에서 우리 민족이 잘 번영하게 하는 길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레위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발버둥 치고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로마의 시스템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레위를, 자기 일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있었던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도 끝나가는데 일 좀 정리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내가 고대해야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지.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레위가 되었건 마태가 되었건, 레위가 세리로 있을 때건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건 그 사람의 캐릭터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는 열매는 물론 다르지요.
그죠? 세속적인 사람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막 일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일 리가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세상의 무엇, 세속적인 무엇인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거기에서 맺혀지는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 캐릭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을 때 베드로의 캐릭터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담대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의 캐릭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새 성품을 입고 그가 맺는 열매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나중에는 원치 않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너의 길을 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극적인 어떤 변화, 베드로의 삶에서의 그런 변화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태,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우리 하찮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우리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초청하십니다. 우리 말씀해 보시면 27절 우리 하반절에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마태에게 신뢰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도님들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우리 레위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레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유대에 아주 훌륭한 선생이 한 분 나타났는데 이분들이 뭔가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로서는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을 가지고 설파하고 그들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세리다 보니까, 그죠? 그 시장판 한 복판에 앉아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장통을 지나가실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 하면서 사람들의 무리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세리 앞으로 다가오셔서 레위 앞으로 다가오셔서 아무 다른 설명 없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했을 때 레위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적어도 레위에게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안함, 자신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나름대로 명예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레위는 그러니까 세리가 그 당시에 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당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주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이 이득을 취하는, 그죠? 돈을 떼먹는 부정부패에 능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아마 삭개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예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우리 성경학자는 레위도 우리 삭개오도 그렇게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른 사람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돈을 떼먹은 게 있으면 몇 배로 갚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갚아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만큼 자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깨끗하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레위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의를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follow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따르던 무엇인가를 떠나서 새롭게 accompany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의 동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사람, 내가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그 사람의 무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아가요. 그죠?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뻐지고 싶어 해요. 더 건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요구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탐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그 시점까지, 구원받는 시점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구원받으면서 다 과거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정말 그런가요? 성경 말씀처럼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죠? 옛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롭게 창조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레위야, 너의 지금 있는 그 편안함,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다 과거로 돌려놓고 나를 따라라. 내 컴퍼니가 되라. 내 어떤 무리 속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미저러블하기 짝이 없어요.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여우도 새들도 둥지가 있고 쉴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단다. 와서 봐라. 그런 삶을 지금 세리였던 레위, 마태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모양의 부귀영화, 그것들을 뒤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지금 레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기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초청에 대해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인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성도님,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 과거로 돌려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 성경 원어 의미를 이렇게 조금 우리가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치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주 더럽고 아주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애기 엄마랑 저희 이렇게 밤에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 동네 근처를 이렇게 산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홈레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텐트도 쳐놓고 막 그래요. 나름대로 주변을 깨끗이 한다고 하지만 그 옆에 지나가면 그 냄새 아주 그냥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맡는 악취가 그 정도인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근데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악취난 옷을 입고 있었어? 하고 그 옷을 툴툴 벗어버리고 그 옷 있는 데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벗어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옷으로부터 또 내가 머물렀던 그 장소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성도님 이것은 액션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합하는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끝 이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약속에 의해서 한 번에 영원히 받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얻기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풍성한 복들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뵐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레위는 예수님의 열심에 따라서 그분의 초청이 있었을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죄인 된 거 깨닫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마치 더럽고 누더기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른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라고 동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을 나도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당한 수치, 고난, 모욕, 핍박 나도 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실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 동참할 소망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는 until then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고난도 감내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 인물 연구하는 그런 웹사이트 중에서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세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태는 즉시 세관을 떠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부의 원천을 뒤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는 여행, 고난, 궁극적으로 순교를 위해 자신의 안전하고 안락한 위치를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옛 삶을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옛삶을 버렸나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그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아우, 저 사람은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낙으로 저러고 살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죠? 맨날 교회 가자 그러고, 맨날 말씀 읽으라 그러고, 맨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야,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까? 성도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초청하고 계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성도들, 우리가 바른 결정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제가 여기 C번을 넣지 않았네요. 레위의 변화에 주위 사람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며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레위가 구원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초청을 수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동료들을 초대합니다. 거기 보면 여기 많은 세리들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초대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전에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하고 잘 연락을 안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자꾸 이제 믿는 친구들이 하나 둘 늘고 전에 세상적으로 뭐 같이 커피 마시고 뭐 어디 가고 하던 사람들은 관계가 잘 이제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예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친구도 많고 뭐 대학 다닐 때는 우리 동료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호주에 가면서 또 미국에 오면서 물론 한국을 떠난 시간들도 오래됐지만 한국 가서 제가 친구라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제로입니다. 교회 가서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이제 어릴 때 친구들이 있다면은 뭐 그분들이 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세리였던 우리 레위, 마태가 갓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성대한 초청을 그들에게 배설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들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오해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별돼야 하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거리로 그것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아유, 나는 이제 저런 사람하고 상종 안 해. 예? 그런 어떤 영적인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되고 저런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저렇게 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처럼 무슨 두 얼굴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레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런 모임 속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여기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죄인들하고 섞여 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성도님들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죠? 내 관점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류가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한 부류는 세리나 죄인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에 의해서 섞이면 안 되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한자리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디 있어요? 자기도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관점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murmur 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불평이 있는데 크게 얘기 못하고 조그맣게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말씀해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마지막 두 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너 왜 죄인들이랑 세리들이랑 같이 섞여서 음식을 먹고 마시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도 아니고 요한이 대답한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을 뒤로하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불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물론 이제 마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12제자,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중에 마띠아를 얻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 이 세상의 구원자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효력 있게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구원하는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의 목적을 여기 지금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우리가 또 나가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이분께서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지를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이 과정을 여기 지금 함축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온전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사가 필요한가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아이고 나 죽겠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아픈 사람이다. 여기 의원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도덕적으로 아픈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앞서 우리가 설명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누더기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라이트한 감기가 걸렸어요. 그냥 콧물이 좀 나고 그래요. 그럼 의사 찾아가나요? 잘 안 가죠. 이거는 비타민 먹고 뭐 잠 잘 자고 생강차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을 수 있어. 이러면 병원을 안 가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대할 때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내가 다 케어할 수 있어. 내가 돈을 조금 떼먹었으면 도로 갚으면 되지. 내가 저 사람한테 해코지를 했으면은 가서 쏘리 하면 되지. 자기 죄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정도로 심각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시점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불치병이다. 절대 나을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명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이런 얘기할 때 그것이 내가 찾는 간절함으로 다가왔을 때 그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의사도 필요 없고 나도 필요 없어. 근데 서기관과 세리들이 뭐라 그래요? 왜 너희 예수님하고 너희 제자들은 이 죄인들하고 이 서기관들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 있었던 서기관들 그리고 죄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걸 알았거든요. 자기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능히 건지실,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내 시선으로 삶을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다윗이 어땠대? 솔로몬이 어땠대? 모세가 어땠대? 요셉이 어땠대?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타임라인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도전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내 더럽고 추한 모습을 분명하게 투영해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가 필요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우리 5장 31절 32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엉뚱한 생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깊고 오묘한 섭리,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 생각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에이, 한 마리 까짓 거 뭐 괜찮네, 99마리 남았네, 이럴 법한데,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라면 이 99마리를 양 우리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양들도 정말 사랑하는 목자라면 이름을 붙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뭐 똘똘아 아니면 뭐야 하면서 그 양들을 데리고 다녔던 그 길을 역으로 추적하면서 엄청난 그런 수고를 기울여서 그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찾아 나서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 속에 투영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파요. 나 죄인이에요. 나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탄성 속에서, 절규 속에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삶을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해야 합니까?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99마리는 우리에다 남겨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영원히 선포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런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면에 성도님들, 선택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개되어 있고 초청되어 있는 이 말씀,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몫으로, 결정의 몫으로, 선택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 예수님의 초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만 할 따름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 내가 나약하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책망하시고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에게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으로 도전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2024년 한 해, 예수님,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건대 레위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런 분명한 삶의 가령 증거가 없으시다면 그런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2024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 만날 날이 하루도 가까워졌어요. 2023년보다 2024년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속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예수님, 내가 올 한 해도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눴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초청하시는 그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